자, 오늘은 에스겔서 48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48장은 에스겔서 마지막 장이죠. 참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48장 하는 동안에 달려왔는데, 이 에스겔은 2차 예루살렘에 바빌론이 점령했을 때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온 사람들이 2차 포로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에스겔은 잡혀 와가지고 그냥 바벨론 땅에서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그 해로부터 잡혀오면서 시드기야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에스겔은 사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교육을 25살 때까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30세가 되던 해 정식 제사장이 되는 건데, 에스겔이 잡혀왔기 때문에 성전도 없죠. 하나님 앞 제사 드릴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는 가졌어도 하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픈 마음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게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발강가에 있을 때 노예들과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졌죠. 그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었어요. 그 보좌 환상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서 바빌론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죠.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빌론 땅으로 이주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복된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망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부터 에스겔은 이 바벨론 땅에 산 사람들이 비록 고향을 떠나서 정말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노예 생활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돌아갈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지금 잡혀온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게 돼요. 그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때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잡혀온 사람들 속에 누가 있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잡혀온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곧 돌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그냥 항상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여기 다 짐 풀어놓고 여기서 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여기서 너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제 이 40장에서부터 48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세워질 그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돌아가서 이제 회복이 될 예루살렘,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훗날 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소망입니다. 근데 저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아있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왜 망하는가, 왜 죄 때문에 그러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고 포악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거 갖다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있는 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망해? 절대로 안 망해. 히스기야 왕 때도 괜찮았잖아. 그러면서 자꾸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박해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이 와서 계속해서 에레미야한테 물어볼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줬지만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 마음에 결심을 했다가 돌아가서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최후의 이름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겠다 이러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 11년에 9년에 포위가 되겠고 포위가 됐을 때도 빨리 왕은 바빌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럼 당신 죽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안 듣고 결국은 11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잡혀서 그 보는 앞에서 가족이 다 죽고 자기 눈은 빼어지고 끌려서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 바빌론에 가서 죽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했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준 게 에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힌 에스겔 바빌론 땅에서 그리고 이제 바빌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발강가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바빌론으로 왔고 다시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환상 가운데 다시 보여져 가지고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동쪽 문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닫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않게 영원토록 난 여기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들을 처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 땅을 다 분별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터가 있거든. 그 곁에 하나님의 성전 곁에 왕의 그 토지가 있어서 왕을 보고는 내가 백성들의 거 뺏지 말고 너희의 분배된 땅에 있는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왕과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백성들은 북문에서 들어오면 남문으로 똑바로 앞으로 가고 남문에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똑바로 가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8장에서는 그 성전의 넓이뿐만 아니라 성전과 거룩한 지역과 그리고 왕의 지역 그리고 성을 쌓고 거기에 문이 12개의 문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처음 보는데 그 성전 안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다르게 거긴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룹과 천사들이 거기 함께 있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승리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전이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48장에 보니까 경계선에 대해서 다메섹의 경계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서 남쪽 저 애굽에까지 그 전체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각 위에 동쪽 북쪽 위로다가 북쪽에는 6지파 남쪽으로 6지파 가운데는 성전과 왕의 땅이 거기에 존재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48장에 누구의 납달리 목시고 뭐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목 이렇게 처음하고 그 가운데에 성전이 거룩한 땅이 있어요.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땅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은 25,000척이요 너비가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레위 집 사독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는데
이 사독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은 절대로 그들이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그저 세속에 물들을 때 꾸준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한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게 사독의 자손들이 끝까지 지켰던 것에 대한 상급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변치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들을 이제 제사장에 주어진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주어진 몫이 있고, 그 성전에 모든 몫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몫을 주느냐, 왕에게 줘서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지, 백성들이 거 뺏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 거 뺏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왕이 다스려야지, 백성 거 자꾸 착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중, 바로 왕에게 돌리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라. 그래서 군주에게도 반드시 땅을 주고 그 땅에 남은 것을 가지고 군주가 먹고 살아야지 백성들 것 뺏어서 먹지 말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3절부터 이제 남쪽에 있는 분배받은 6지파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가서 보니까 성읍에 이제 이 성이 있는데 거기에 동서남북으로다가 똑같은 네모 반듯한 그런 성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 개씩 문이 있어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이 전부 다 뭐예요? 각 지파의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모습은 우리는 에스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나는 12문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현상을 전부 다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준 모든 성읍들 이런 몇 척이 이런 거 전부 다 있지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기사하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 새롭게 나타날 성전, 그리고 그 땅에 이루어질 그리고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12과일의 열매가 맺혀지고 황금길이 놓여지고 한 그러한 것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타난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마지막 때의 환상 가까운 곳에서 본 거고, 에스겔은 먼 쪽에서 지금 새롭게 펼쳐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습과 에스겔에서 나타난 성전의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에스겔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것은 솔로몬 때의 모습하고는 조금 더 다르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잘 생각해라, 가서 전해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해진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회복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릴 세계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릴 때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년 왕국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다스리실 나라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 같이 비교해 가면서 더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스겔이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이 나는 노예야, 나는 뭐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오늘 우리가 똑같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잡혀있어요?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끌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 정해진 구역 속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는데, 떠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복된 땅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망할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잡혀있는 것 같아. 타락했어.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들을 다시 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주해서 그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게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는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 같아.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또 다시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갈 거죠.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도계의 자손들의 제사장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따라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보였던 것, 요한계시록에서 보였던 것과 좀 색다른 모습의 에스겔에 보여지는 성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이제 마치면서 에스겔이 가졌던 그 소망과 꿈, 오늘 우리도 갖고, 그리고 환상을 바라보면서 저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며, 참 우리는 지금 세계가 막 복잡하고 전쟁의 소문이 막 여기저기서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하는 것, 수없이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나와도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소문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저 멸망할 저 예루살렘,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식이 아무리 들려와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인침받은 사람들 일절 건드리지 말아라, 일절 건드리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들에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위해 충성 다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